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함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하루 동안에 예수님에게 있었던 일이었는데 참 엄청난 하루였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온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시다가 운명하시고 그 후에 아리마리 사람 요셉을 통해서 장사 지내는 일까지가 이 누가복음 23장의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그러면 24장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제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어떤 한 사람의 위인에 대한 전기를 읽는다고 치면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와서 그 사람이 운명했어요. 그리고 뒤에 조금 장이 남아있다. 그럼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그 사람의 죽음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살짝 기록이 되고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가령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 23장까지가 그분이 노량해전에서 싸우시다가 전사하셨다라는 내용으로 끝마쳐질 거고요. 24장에는 그 후에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혹은 백성들이 어떻게 슬퍼했는지, 조정에서는 그에게 그 공을 높이 사서 충무공이라는 시효를 내렸다든가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의 묘소는 어디에 있더라 이렇게 아마 끝마쳐질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이 마지막 24장이 그렇게 전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위인 전기와 이 예수님의 그 죽음 이후의 기록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딴판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 예수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부활이 계시기 때문에. 부활. 전혀 다른 양상으로 여기서 이야기가 전개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의 가장 위대한 어떤 위인들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신화, 우리나라 단군 신화 같은 경우는 곰이 어쩌고 호랑이가 어쩌고 마늘과 쑥이 어쩌고 이게 신화잖아요. 그런 신화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몸을 입고 이 땅에 살던 한 사람, 역사적인 인물이셨고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셔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우리처럼 땅을 딛고 살았던 한 사람에게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여러분 진실로 믿으십니까? 네, 그러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세 가지 반응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로 믿겠죠. 진정성 있게. 그러나 세상에 있는 일반 사람들은요, 부활에 대해서 믿기는커녕 생각조차 안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여러분 집에 족보 있으시죠? 저는 어디에 누구의 23대 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추 따져보니까 500~600년 전부터 뭔가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잘 믿기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집의 족보 가운데 수많은 선조들이 계시는데 다시 살아나신 분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나요?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번. 혹시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없네요. 한 분도. 여러분 족보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우리의 의식 세계 속에서 거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기이한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안 믿고의 문제를 떠나서 아예 생각 자체가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중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나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게 있는 분들도 가운데 이 중간 어디쯤 있는 분들이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만일 이 부활이라는 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정을 하고 만약 부활이 없다, 예수의 부활이 없었고 그리고 너희도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먼저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에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거든요. 이 죄 문제가 우리에겐 여전히 미제인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전파하는 것 다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봄도 좀 따뜻해지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아마 옷도 이렇게 벗고 다니고요. 꽃이 피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주일에 바깥놀이 안 하고 여기 와 있는 게 여러분 다 헛수고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헛수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야.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면 우리가 불쌍한 자라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맞죠? 그 말이.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말고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여기를 거스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더 이상이 없어? 그럼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러나 질문을 바꿔봅시다. 반대로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예비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다 바뀌는 거죠. 다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이 몸이 부활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고 유한한 자원 아래서 서로 경쟁하고 아기다툼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희가 부족함도 많이 느끼면서. 여러분 근데 부활이 있다라고 그러면요.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까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오로지 이 세상에서 돼지처럼 땅에 코를 박고 이 땅만 바라보며 여기에 모든 걸 투자하고 살아간 사람들이죠.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는데. 달라진다는 거죠.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뒷받침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미 살아계신 예수님과 여러분 이순신 장군과 여러분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신 분이 계세요? 나폴레옹 무슨 위대한 위인과 지금 여러분 교제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없단 말이에요. 왜? 다 무덤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왜? 부활해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오늘 24장에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가? 누가? 어떤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가? 우리 1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자 안식 후 첫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은 그들로 말하면 지금 우리 주일 아침 같은 때입니다. 이들이 새벽에 무덤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누가 갈까요? 제자들이 갈까요?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제자들이 갈 것 같은데 제자들이 안 갑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누가 가나요? 바로 이 여자들요. 이 여자들을 누군지 앞을 살펴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다라고 23장 5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여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십자가 근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운명하실 때도 그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한 가까이 가서 예수님 지켜보았고요. 나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빈 무덤에 넣을 때 그 빈 무덤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이 이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빈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잘 시체를 안치를 했는지 이걸 확인하고 그들은 돌아가서 곧 안식일이 되니까 예수님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했던 여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자, 이 여인들이 제자가 아닌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가고 있어요. 왜 가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나요? 아니요. 자, 이들이 들고 가는 게 뭐예요? 지금? 향품이에요. 그럼 향품을 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러 가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 시체에 바를 향품이에요. 장례를 치르러 가는 거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인들조차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여전하고 그건 우리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들조차. 여러분, 자, 한 가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무덤으로 가는 이 여인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아마 큰 슬픔이 있었을 겁니다. 구멍이 뻥 뚫렸을 거예요. 상실감.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거의 동고동락하다시피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사역의 현장을 서포트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소망을 발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여자들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다거나 따스한 어떤 말을 받는다는 건 별로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들을 대우했고 대해주었고 예수님 안에서 이들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소망을 발견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덤에 계세요.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죠. 삶의 의미가 날아가 버린 거죠. 여러분, 저는 죽음과 함께 소망도 묻혀져 버리고 무덤에 있는 그 무덤을 향해서 가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이 여인들의 모습과 비슷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죽음이 있는 무덤을 향해서 가는 이 여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 인생에 우리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다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인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무덤으로 갈 때는 슬픔뿐이었어요. 상실감이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무덤에서 이들이 머물지 않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이들은 어떻게 바뀌죠? 슬픔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상실감이 충만함으로 바뀌었어요.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뭔가 있었던 거죠. 그곳에서 바로 이들이 보고 느낀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의 부활이었어요. 부활로 말미암아 이들은 바뀝니다. 소망이 없었는데 소망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
누가 부활의 증인으로 바뀌어가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될까? 첫 번째 따라합니다. 빈 무덤을 본 사람이다. 이 전에 무덤에 갔단 말이에요. 무덤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 2절을 봅시다. 자, 먼저 갔는데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돌이 굴려져 있기 때문에 무덤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무덤에 들어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들의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과 다릅니다. 이렇게 바위 같은 것을 파서 안에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1차적으로 시체를 눕히고 더 안쪽에 구덩이를 넣어서 여기서 썩은 시체에 어떤 뼈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집어넣는 이런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안에 설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무덤에 들어갔더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본 게 뭡니까? 빈 무덤을 본 겁니다.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요한 자신이 직접 본 것을 기록하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네, 여기 보면 요한도 무덤에 들어가 봤고요. 베드로도 무덤에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머리를 쌌던 수건도 그대로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시체만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세마포는 제사장들의 의복 재료거든요. 고운 배옷 정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운 배옷 정도 이해하면 되는데 만일 시체를 훔쳐간 것이라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혹시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 기억하고 빌라도를 찾아서 경비병을 요청합니다. 그가 살아난다면 더 큰 혼란이 있을 거다. 제자들은 전혀 부활에 대한 생각도 못 하는데 오히려 이들은 예수가 혹시 부활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경비병을 붙입니다. 봉인을 하고 경비병을 붙여요. 근데 여기 보면 경비병이 아무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나타났을 때 경비병들이 다 놀라 기절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를 하니까 돈으로 입막음을 하고 나가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전해라. 이런 말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만일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라면 여러분, 시체를 그대로 세마포채로 수건채로 들고 갈 거 아니에요. 만약에 뭔가 흔적을 놔두기 위해서 했다면 세마포를 어지럽혀 벗기고 시체만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세마포가 어지러져 있을 거예요. 아마 수건도 어지러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 누에고치 그 애벌레가 누에고치 속에서 몸만 빠져나오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세마포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수건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시체만 증발하듯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본 게 빈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 빈 무덤. 세마포가 놓여져 있고 수건이 놓여 있는 빈 무덤. 여러분, 무덤은 시체가 있는 곳입니다. 죽음, 슬픔, 상실,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는 곳이죠. 무덤이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죽음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두어 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어디에서 찾습니까?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주로 찾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만약 무덤에 찾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잘 느끼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라면 그분은 그냥 무덤에 누워 계신 거죠. 내가 봉사도 해요.
헌신도 해요. 헌금도 해요.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가 약하다. 그렇다면 향품을 들고 예수님 무덤가에서 서성이는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을 찾아야 하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묵상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삶에 있는 죽음과 죽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끌어올리시는 주님의 권능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무덤가에서 머물더라도 잠시만 머무르세요. 예수님 거기 안 계세요. 거기선 빈 무덤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구하시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죽음과 죽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는 그 모든 것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손 아래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가?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어요. 빈 무덤을 본 사람이 여자들만 본 게 아닙니다. 요한도 베드로도 보았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자들은 그날 요한과 베드로도 길게 보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지만 부활하신 날로만 우리가 한정해 본다면 이 여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 요한은요, 무덤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시체가 없지? 이상하네. 놀랬겠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이 여자들은요,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나요? 둘 다 빈 무덤을 보았는데 왜 한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되고 왜 한쪽은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냐는 거죠.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여자들은 기억을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빈 무덤을 보며 여자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해주는 말이 있어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천사가 여자들에게 해주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 후반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전에 갈릴리에 너희와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이 너희에게 직접 해주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이 두 마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에게 해준 적이 있어. 그걸 기억해봐 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달리 여자들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걸 듣는 순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동안에 한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한 3번에 걸쳐서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기억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때로부터 무덤에서 돌아가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리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요? 왜요? 빈 무덤이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해석이 된 겁니다. 빈 무덤이 어떤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 되었고 저 세마포가 저렇게 놓여져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연결하고 깨달은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해석이 된 거죠. 상황이. 여러분, 같은 빈 무덤을 봐요. 근데 보는 사람이 두 그룹인데 각자 행동은 달라요. 똑같은 상황인데 차이가 뭐예요?
이 상황을 해석하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자기 발가락에 신발이 늘 불편한 것처럼, 자기 신발 속에 돌 하나가 불편한 것처럼 자기 고통이 가장 큰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달라요. 고난 가운데 있는 건 같지만 행동이 다르게 나옵니다. 왜요? 이 상황에 대한 말씀의 해석,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주신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이 해석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어요. 상황은 보았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상황의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거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상황이 지나가기 전에 그 상황에서 주님, 제가 깨닫고 알고 하나님, 주님이 이걸 통해 저에게 주시는, 저희 가정에 주시는 어떤 뜻이 있다면 이걸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상황이 지나간다면 이게 더 우리에게 의미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공고해도 그 상황을 해석해 줄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힘이 날 것입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가? 따라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다. 이 여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과정에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었어요. 빈 무덤을 보았고요. 그리고 빈 무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게 있다는 거죠. 연결되는 맥락에서 바로 뭐냐면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본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자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울면서 남아 있어요. 그가 예수의 시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슬픔 때문에 울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이런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돌이켜서 그가 제자들에게 가려고 할 때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동산직이라면 이 마리아를 이름을 부를 수가 없죠. 마리아야. 아마 가장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따스한 음성으로 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울고 있었던 마리아의 눈물이 이 천사의 말로 그쳐지게 됐는데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자기 이름을 부른 이것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속에는 아마 기쁨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주님을 친히 보았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 사람이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이 여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이 여러분의 정체성 맞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을 이 마리아처럼 친히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처럼 친히 보지는 못했지만 살아계신 주님과의 교제와 관계성을 통해서 주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어. 이것이 내 사인이고 증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돼지처럼 이 세상에 콜 받고 세상만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 내가 그 사람 것을 뺐든 폭력을 취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만, 내 배만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성장해야 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점점 성장하면서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거야. 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점점 성장해 가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 맞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인생을 빚어가고 있고 동행해가는 성장해가는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이 세상에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내가 높아지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두려움, 여러 가지 노후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있는데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죽음이거든요. 죽음이 가장 강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고 죽음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근데요, 부활이 자기 정체성인 사람은요, 부활은 죽음을 이긴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때로 두려움을 느끼는 건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긴 사람들이에요. 가난? So what? 부자? So what? 그래서 그게 어떤 건데? 불편함이 있을 때 그래서 그게 내 인생을 전체에 좌지우지할 수 있어? 없다는 걸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계세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세요. 그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할 때 내 삶의 작은 문제들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내 인생을 뒤집어 엎지는 않습니다. 두려움 이겨냅니다.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소망이 없이 사는 것이 이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로 충만해져 가는 겁니다. 그게 소망으로 충만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시간이었어요. 그날 말씀을 전했던 우리 목사님이 미국 켄터키 주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줬습니다. 지난달 2월 8일에 그 대학교 수요일 채플 시간이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된 예배가 건 한 3주 가까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나 봐요. 저도 지난주 그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그 소식을 처음 접했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약간의 짧은 영상 하나를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켄터키주 윌모어에 위치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부흥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난 2월 8일 시작된 이 예배는 대학교의 채플 강당에서 정기적인 예배로 시작되었으나 예배가 끝날 때쯤 가스펠 합창단이 노래를 불렀고 일부 학생들이 예배가 끝난 후에도 자발적으로 기도회를 이어가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후로 3주가 넘는 지금까지도 예배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수많은 인파가 미국 전역에서 모여들고 있다고 한다. 현재 예배 장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채플 강당 바깥에서 서로 죄를 자백하고 울며 기도해주는 모습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으며 인근 다른 대학교에서도 기도 모임들이 자발적으로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에즈버리 리바이벌 2023이라는 페이스북 그룹 페이지에는 4,500여 명이 모여 특별한 평안을 느꼈다, 성령의 임재를 느꼈다, 회개했다 등의 경험담을 나누고 있다.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8시간 줄 섰던 시간마저도 하나의 완벽한 설교였다라고 고백한 네티즌. 제니퍼 핸더슨은 줄을 서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직후와 같았다고 고백했다. 이 현상에 대해 두 가지 시선이 나타나고 있는데 영적 대각성,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쪽과 좀 더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쪽이다. 이에 대해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예배당을 떠나지 않으려 하는 것,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해보신 분이라면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인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피터 그레이그가 부흥에 대한 증언에 있어서 나는 냉소적이기보다는 어수룩한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저 역시 냉철하기보단 어수룩하게 한 조각이라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에즈버리 대학교 크레그 키너 교수의 네, 글을 거기까지 게시하며 하겠습니다. 그의 의견에 동의함을 네. 나타냈다. 여러분 비록 짧은 영상이지만 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부흥의 한 조각 같은 일들이 우리 귀에 이제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무슨 어떤 영적 대각성인지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곳곳에서 당신을 드러내시며 당신의 사랑들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그 한 현상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이거를 막 이게 부흥이니 규모가 작느니 어떤 이런 분석보다는 저는 사모함이 우리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찬양할 것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다면 그걸 열망함으로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유기성 목사님의 부흥에 대한 증언에 있어서 나는 냉철해지기보다는 정말 어수룩한 사람으로서 부흥의 한 조각이라도 붙잡고 싶다. 이게 저의 솔직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걸 보았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 수요일에 이 에즈베리 부흥에 대한 소식을 처음 듣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수요일 기도 시간에. 근데 그 기도할 때 제가 기억난 게 있어요. 기억난 거. 그동안에 잊고 있었던, 그러나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거. 그걸 왜 잊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났는데 제가 뭘 기도했냐면, 무엇이 새로워졌냐면, 네가 만일 단 한 가지만 나에게 구한다면 넌 무엇을 구하겠니? 이 질문 앞에서 제가 주님 앞에 수년 동안 구해왔던 것들이 있어요. 주님, 저는 죽전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부터도 제가 죽기 전에 이 땅의 부흥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 맥락에서 저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죽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그 기도의 한 조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그걸 기도해 왔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인내송으로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이 땅의 우상을 주께서 척결하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시기를 계속해서 간구하면서 손을 들고 찬양했던 이유도 바로 이 부흥에 대한 기도 때문이었다는 거죠. 제가 이걸 잊고 있다는 걸 생각나게 하셨어요. 왜 잊고 있었을까? 내 마음속에 쓰러져가는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서 너무 이제 패배의식에 나도 젖어버렸나? 더 이상 그건 기대할 수 없다는 마음에서 안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이 나라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지는 것, 이것이 결국 부흥일 텐데 이걸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걸 위해서 제가 기도해 왔던 게 바로 성서한국이에요. 주님, 이 나라가 수많은 사람들의 가장 개인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이 사회 곳곳에 기준이 세워지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서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통일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경제력, 국방력, 압도적인 국력 차이로만 이루어지는 통일 앞서서 저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동포로 바라보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통일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수한국과 통일한국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가 열방을 섬기는 선교한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가 잘 살고 강대해지고 다른 나라를 무시하는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나라로서 통일한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선교한국에 대한 기도 계속 해왔던 게 그 맥락이었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면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에즈베리에 대한 이런저런 좋은 소문들, 평안, 질서, 사랑의 부어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잘 모르겠고요. 제가 직접 보지도 않았고. 다만 한 가지 제가 이 과정을 이렇게 계속해서 좀 서칭하다가 한 가지 알게 된 사실 가운데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고 거기에 응답해서 기도해 왔던 수년 동안 기도해 왔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거구나. 부흥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요,
부흥을 열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건 분명해요. 기본적으로. 그 제 마음속에 그렇지, 기도할 수 있지, 기도해야 하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당국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난 수요 기도회요, 어느 때보다 뜨거움과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제가 수요 기도에 요즘 참석하면서 너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를 자주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텅 비어있는 예배당을 보면서 정말 몇 명 모이지 않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 몇 사람이 모이든 정말 진실된 예배자들이 모이게 하셔서 이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 그리고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예배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왔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행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수요 기도에 제가 여러분에게 1년에 한 달만 나와달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와보세요. 저는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뭔가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게 뭔가 강요된 어떤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느껴져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수요 기도회를 장작불처럼 지금 불을 붙이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저의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저의 마음이지만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멀리 부흥의 소식이 들렸을 때 에즈베리까지 국내에서 차를 타고 해외에서 비행기를 타고 간 사람도 있거든요. 나는 거기까지 못 가지만 수요 기도회는 내가 나올 수 있겠다. 에즈베리 수요 기도회. 저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거창한 어떤 목표가 아니라 그렇게 잔잔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제 마음이 한 번 또 뜨거워졌습니다. 당국대 사역이 있었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아까 영상 보셨던 것처럼 간식을 준비하고 팜플렛을 준비하고 또 여기서 기도하고 가서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청년들에게, 당국대 학생들에게 이걸 나눠주는 과정을 보면서 주의 청년들이 당국대의 부흥의 꿈을 안고 이제 일하기 시작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게 8년 만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8년 전에 저희 리더들과 함께 당국대 분수대 앞에 가서 주님, 이 당국대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부흥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었어요. 오랫동안 계속해서 사역을 진행해 왔었어요. 이제 청년들을 통해서 그 청년들을 향한 사역이 시작된 것은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목요일 사역을 위해서 월요일 날 당국대를 방문했습니다. 아내와 둘이 가서 산책도 하고 거기서 잠시 앉아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모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 부흥을 열망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부흥이 필요해요. 우리 심령, 차갑게 식어버린 심령 안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안에 부흥이 필요해요. 왜요? 세상의 물결이, 유혹이 너무나 세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할 정도인데 오히려 이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부어져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에도 부흥이 필요해요. 교회를 나오지만 가정마다 얼마나 아픔이 많고 깨어지기 직전이고 정말 공고한 부분이 많습니까? 이 사회는 어떻고요?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열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이들 안에 들려졌던 음성이 뭘까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는데 무엇으로? 마리아야, 이 한마디라고 생각해요. 그 한마디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그 한마디 말에 모든 슬픔이 날아갔을 거예요. 소망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기쁨이 차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흥을 갈망할 때 거창한 어떤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 안에 마리아야 하시는 것처럼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을 만져주시고 인격적인 교제에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게 부흥이 아닐까. 여러분 내면의 부흥부터 가정과 이 교회와 이 한국의 부흥, 이 땅의 부흥이 부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때 여러분도 이 부흥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이 부흥을 갈망하면서 찬양했던, 오래 불렀던 임례송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서, 이 땅에 동과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이 영혼,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 주님만 섬기는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이 하소서. 땅에 주님 교회 이 위에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열방을 치유하는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아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그런 하소서.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그런 하소서. 예배가 되게 하소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소서. 네가 구할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무엇이니? 주님, 죽기 전에요.
이 땅에서 제 생명이 쓰러지기 전에요, 이 어두워진 한국 땅 한복판에 주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구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자녀들이 사는 길이고 제가 만나고 목양하고 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사는 길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흥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지만 열망하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리고 또 함께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